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의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두 남자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줄거리인데요. 두 남자가 사막을 헤매다가 실수로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지뢰를 밟고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그 순간 동료 군인 남자도 발바닥에 지뢰가 닿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칼을 꺼내서 모래밭을 비스듬히 찔러봤습니다. 칼끝으로 철로 된 물체에 딱딱한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군부대의 구출을 요청했지만 구출팀이 오기까지 7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한쪽 발을 땅에서 떼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요. 이 사막의 낮의 더위와 또 밤의 추위와 늑대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발을 떼면, 그래서 움직이면 죽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움직입니다. 발을 떼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조심스럽게 파서 72시간 동안 밟고 있었던 물체를 살펴보니 그것은 장난감이 담긴 깡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남자의 움직임을 막았습니까? 깡통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남자와 첫 여자가 하나님께 범죄를 한 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후로 그 두려움이라는 핵심 감정은 남자가 남자답게 되고 여자가 여자답게 되는 일을 막아왔습니다. 관계의 실패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다시 관계의 실패를 낳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의 남자다운 움직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상대의 소리를 경청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며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깨달으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좀 더 남자다워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참 좀 좋은 그런 성장을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남자다운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만큼 남자답습니다. 존경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자답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상대에게 남자답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의 소리, 고통받는 약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절이나 외면을 당할 위험이 있어도 용기 있게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감하여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필요에 휘포타소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나타내는 남자다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확장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남자의 눈을 그 가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뢰로 착각한 깡통을 밟고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처럼 그렇게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딸에게, 제자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남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다가가는 자카르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남자입니까? 여자의 두려움이 여자의 초대에 아무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남자의 두려움은 영향력 없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다가가도 실망만 끼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지옥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죠. 지옥은 사랑할 수 없어 고통당하는 상태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자에게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남자가 자신의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남자다움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남자다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도, 그런 상태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이 관계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다운 움직임이 없어도요, 남자는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봉사에 잘 참여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계명을 지키고 선행까지 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영성, 즉 관계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성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레리 크랩이 상담한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남편은 교회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남자입니다. 그의 개인적 영성, 사회적 영성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과 가장 가까운 남편의 에셀인 그녀는 불행과 슬픔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교회에서는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의 영혼에는 관심을 갖거나 공감하려고 다가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적 영성은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관계적 영성은 성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관계인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으면 성화가 없는 것이고, 성화가 없는데 거듭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남자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난 남자도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남자다움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다움을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인식해야 될까요? 자신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는 두려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레리 크랩은 남자다운 남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는데요. 남자의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두려움을 인식하면 남자답게 살아갈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라. 그러면 그분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남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관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다가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자신의 부족함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남자는 무엇을 되찾아야 할까요? 남자가 남자다운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능력을 회복하려면 먼저 남자의 중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거듭난 남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직 남자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때 남자가 남자답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요, 진짜 남자였던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선포인 동시에 되새김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카르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파편으로 매몰되어 버린 남자의 영혼 속에서 발굴해야 하는 남자의 중심이죠. 남자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극심한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불신자들의 영혼으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의 파편이 치워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남자의 중심에서 뛰게 될 때 남자다운 남자는 두려움에 얼어붙는 대신에 주저없이 희생과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남자다운 움직임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때 남자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해 움직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위해, 나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나를 향해 움직이시는 그 길은 온통 지뢰밭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하나가 지뢰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좁은 길에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상처의 지뢰, 오해의 지뢰, 비판의 지뢰, 외면의 지뢰, 배척의 지뢰, 증오의 지뢰, 배신의 지뢰, 폭력의 지뢰,
정죄의 지뢰, 저주의 지뢰까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지뢰를 밟으시며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 마지막 지뢰를 밟으셨습니다. 그 지뢰는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지뢰였습니다. 결국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 움직이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하고 계세요? 한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필요에 히포타소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에도 남자다운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엄격한 형벌 중에는요, 피해자의 시체를 살인자에게 묶어서 짊어지고 다니게 하는 극형이 있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자신이 죽인 사람을 늘 짊어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체가 썩어가면서 함께 썩어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죄인에게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죄인은 항상 자신의 죄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움직임은 그 죄책을, 다시 말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의 죽음을 짊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패가 전염돼서 우리 몸에도 죽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 몸에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움직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밝힌 놀라운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움직임을 늘 몸에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영혼에, 딸의 영혼에, 동료의 영혼에, 이웃의 영혼에, 형제 자매의 영혼에 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에 히포타소하여 희생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을 이제 보내면 우리 대구 광역교회 이승수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다니실 거예요. 가장 남자다운 모습으로 여기저기 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사랑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속으로, 자녀의 마음속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방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와 남자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리도록 독특하게 부름받고 강력하게 무장된 최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다운 여자들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남자다운 남자들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적합한 에셀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우로 메루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한 인간이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다. 여자다운 여자들과 남자다운 남자들이 서로 함께할 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서로 아름답게 초대하고 움직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자다운 여자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남자다운 남자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 초대할 수 있는 여자, 야육할 수 있는 여자로, 움직이는 남자로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에덴 남녀의 천국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져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고 그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가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남자다운 남자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초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초대하시는 사랑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우리의 죽음까지도 짊어지신 그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움직이면 외면당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움직이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답지 못한 여자로 관계적인 죄를 범하며
남자답지 못한 남자로 서로 상처 주고 돕지 못하고 오히려 싸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딸이 화해하게 하시고, 어머니와 아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다시 이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확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존귀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남자다운 남자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딸이, 어머니가 아내다운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진정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움직임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집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움직이겠습니다. 남자다운 남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남자다운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소통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관계적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남자가 여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여자가 남자에게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움직임을 드러내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은사까지, 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전인적인 면역력을 성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자다운 여자로 남자다운 남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갈 존귀한 남자와 여자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한
인자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